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처녀였죠.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뭔 은혜를 받았나?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버렸어요. 아니 무슨 아들을 낳아?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마리아는 결단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서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천사는 떠났어요. 결국 마리아의 희생적인 순종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겠죠? 또 이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다행인데 그 순종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저 마리아가 뭐 순결한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음행한 사람이야. 봐봐, 저 임신했잖아. 그리고서는 분명히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그리고선 태어나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의 약혼자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좀 가로쳐 놓고 그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요셉이 본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19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19절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래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요셉이 고민에 빠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 마리아와 약혼한 것은 파혼을 하자.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겠죠. 어찌하든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앞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올 것이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요셉은 파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 던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리아도 죽고 그의 아기 예수님도 죽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정말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20절에 보니까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던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선 조용히 끝내고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의 생각대로 그가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과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고 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고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그러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 요셉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의 나타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마리아의 임신이 실상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이제 며칠 있으면 맞이해요. 성탄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림절 가운데 있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바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성탄절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저 성탄절은 즐거운 날. 성탄절은 정말로 기쁜 날. 성탄절은 많은 것을 팔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날로 생각을 하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있기까지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성탄절을 다시금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들을 것이냐, 무엇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생각을 했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을 다시금 바꿔놓게 하고 돌려놓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천사의 나타남이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서 늘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천사가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요셉은 바로 이 천사가 전해진 말씀을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중심을 두고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탄생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거기 24절에 보니까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를 데려올 생각을 안 했었죠. 아니, 그 마리아는 아내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음행한 여자였고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었고 내가 끊어버려야 될, 단절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임신이었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잖아요. 근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음행을 해가지고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갈라져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파혼하고 끝내버렸으면은 마리아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될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늘 다가와요. 그때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찌하든 오늘 이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꿈속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면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뜻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결단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참으로 이 요셉이 내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분부한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시편 7장 14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내가 약혼한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그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내가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은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가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늘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옳아, 이건 그러, 이게 바른 길이야, 혹은 이건 틀린 길이야.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우리의 내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죠. 요셉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랬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내 생각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있을 때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긴 했어요.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침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천사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의 육신의 정욕을 섞을 일이 없는 거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였고 이 요셉이 천사의 말씀을 들은 자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섞을 수도 있어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섞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좋은 것은 없어요. 잠시 우리에게 어떤 욕심을 채우거나 뜻을 이루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함, 순수함을 원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바라보거나 인간적으로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염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요새 성경 새벽 기도 때마다 욥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이 욥을 대단히 칭찬을 해요. 세상에 이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 활약을 받고서는 욥을 시험을 해요. 갑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전 아들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많이 주고 돈 많이 벌게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또 시험을 해요. 이번에는 몸이 병들게 만든 거예요.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을 정도로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가는 길도 달라지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핑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예수일까? 왜 예수냔 말이에요. 오늘 이 요셉은 그야말로 유다 백성의 그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이름을 쭉 이어가지고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천사가 이름까지 져줬어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면 2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름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왜 예수냐? 그 이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지으면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뜻을 가지고 이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아무렇게나 이름 짓지 않죠? 분명히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가 나에게 알려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을 지음으로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고 그야말로 매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뒤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진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와 같이 오늘 이 요셉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천사가 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참으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에 놓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갈등하며 때에 따라서는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